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의 본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는데 오늘 성경이 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한 분 있죠.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 성경 이제 본복 인샘플은 본복으로 번역했고 example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본 하면 본을 남겼사 본복을 남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앞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을 둘러주시고 또 진쳐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에 화답하도록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의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준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인간의 그 기준, 하나님 어떤 수준의 어떤 유형의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누가 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그 참된 인간, 진정한 인간, 궁극의 인간, 그런 말하죠. 참된 인간, 그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모든 종교마다, 모든 사람마다 각각 모델이 다릅니다. 불교도들은 석가모니가 인간의 궁극적 모델이죠. 그들에게는. 부처라 그러죠. 불교도는 석가모니가 이제 인간의 궁극적인 자아의 완성형이라 그럴까? 이상형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메시 아마 최고의 사람일 겁니다. 유림들은 당연히 공자가 성현이라 그래서 최고의 사람일 겁니다. 으뜸으로 행할 겁니다. 캐톨릭은 아마도 성모 마리아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각 종교마다 자신들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인간형이 있고 그 최고의 인간형,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approve,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나가신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따르라 이래야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물 던진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애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고 본보기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누굴 따른다? 주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석가를 따른다든지 공자를 따른다든지 뭐 우상을 따른다든지 마리아를 따른다든지 그건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따른다고.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서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성경에는 주 예수님 외에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고린도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했는데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단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짜 교주 난네 그러고 뭐 진흥종교 창시자라 그러고 이래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선한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뭐 이런 사람이 나를 따라가면 어떡해. 근데 왜 성도들에게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고 간청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주를 섬기는 사람의 본, 주를 따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섬겨야 되는지 본보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따르는 게 어떻게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따르면 된다 이게. 다른 자들이 본이 된 거죠.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를 주목하라.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도를 제대로 보여준 참된 제자도를 보여준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려면 바울처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믿음의 경주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바울처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우리의 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받고 인내했다 이거예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예를 들어 욥은 인내의 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본입니다. 교회의 감독과 목자들은 모든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디도 2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이런 것을 보이지 못하면 위선자, 이중인 인격자, 가증스러운 목자 이렇게 불립니다. 사꾼 목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본을 남기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난 크리스천이다. 자기가 스스로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그렇게 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걸은 것 같이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걷다 하면 행하다, 살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걷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한다. 성도들의 삶의 표준과 기준과 따라야 할 본은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기독교 고전 클래시컬 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즘은 저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출판사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걸로 돼 있는데, 명저입니다. 근데 요즘 여기서 기독교 서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imitation은 카피하는 거잖아요. 짝퉁이란 말인데 imitation, 성경에서는 imitation이라는 건 없어요.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example, example로 따라서 뭐 한다고? follower of Christ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걸음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걸어야 된다요. 우리가 보고 달려야 할 표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본보기들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걷도록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제일 황당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사신 같이 하면서 머리 기른 남자예요. 아니,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 남자가 하는데, 거리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거리 설교는 좀 드물어서 내가 눈여겨보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눈여겨보니까 나한테 꼬박꼬박 걸어오더라고. 전도를 하려고 걸어온 것 같죠. 내가 머리부터 자르시오. 그랬어요.
당장 머리부터 자르시오. 그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본성이, 수치스러운 거니까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모르냐 했더니만, 예수님도 머리가 길렀는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마음, 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와 같이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 왜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도 그렇게 걸으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누구 가르칠 때 뭐죠? 칼질하는 것도 원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가르칠 때 뭐예요? 한번 보라 이거죠. 보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지. 뭐 할 때 내가 본복을 보여준다고요. 군대 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숙달된 조교가 앞에 나와서 착 보여줘요. 근데 처음 갔을 때요. 양말 개는 법부터 우리 누가 양말 갤 줄 모르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양말 개는 법이 똑같아야 돼. 군대에서는. 팬티 개는 법도 똑같아야 되고 속옷을 개는 방법도 똑같아야 돼. 모포를 개는 방법도 똑같아야 되니까 다 배워야 돼. 신발 매는 것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20살이 넘어 군대 온 사람들이 양말 개는 법, 속옷 개는 법, 모포 각 잡는 법, 침상 닦는 법. 침상 그냥 닦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닦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나도 또 화장실 데려가서 화장실 변기 닦는 법을 가르쳐 주네요. 변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그 닦는 법이 있어. 그렇게 닦아야 돼. 군대 가면 전부 다 등신되는 거야. 군대가 전부 등신되고 다 배워야 돼요. 다 새로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워. 그 앉는 법, 말하는 법, 뭐 다. 말은 무조건 뒤에 어떻게, 그럼 사투리가 고쳐집니다. 정말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각 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투리 없어요. 무조건 그거 저거야. 그렇게 훈련 받으면 딱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항상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숙달된 조교 시범이 있겠습니다. 거든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 뭐 한다? 그대로 하라 이거야. 그대로 따라하라. 팔로우 하라. 팔로우 따라하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셨대요. 뭐뭐를 본보기를 보여주셨는지 모든 걸 다 보여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섬김의 본입니다. 주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최고의 관심사, 그들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주님이 12를 부르셨는데 서열을 안 정하셨어요. 서열을 안 정해 두셨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늘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24절부터 봅니다.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누가 가장 큰, 하나님은, 주님은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길까? 누구를? 우리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길까 하면 주님은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깁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외모를 따라 평가합니다. 능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만히 있어도 큰 자가 돼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느니라. 세상에서는 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심판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떠면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세상의 그 질서, 세상의 그 순서 그거에 맞추지 말고 그 세상의 관습이나 권력, 힘 이런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떠면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린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로 여기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매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13장 13,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러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라, 서로.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주님은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보기를 주고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자기를 낮추어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선물들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뭐하라? 섬겨라. 선한 청지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본보기를 보여줬다. 둘째, 주님이 남기신 본, 고난의 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은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물론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핍박이 있습니다. 오해는 부지기수고요.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징계와 단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하고 거짓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목사들은 같은 동료 목사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왜?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성도들에게 똑같은 걸 받습니다. 그거 없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좀 하면 같은 동료들에게 같은 친구들 형제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오해와 멸시와 무시를 받을 때 많습니다. 나는 선하게 하는데 보는 사람이 선하게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헌신을 했는데 보는 사람이 그걸 헌신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또 저렇게 육신으로 또 열매를 내네. 또 저렇게 열을 내네. 얼마나 갈까 그러고 저기 또 며칠이나 가려나 그러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죠. 힘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막 교회 와서 일찍 출근해서 하고 근데 온통 칭찬밖에 없어. 그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가게 나한테 칭찬만 하고 있어. 뭔가 지금 내가 이게 뭐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진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봐요. 그럼 같은 일을 똑같이 어제도 하던 일인데 오늘부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네. 태도가 달라진다고. 희한하게도. 나도 전에도 했던 일인데. 그래서 전에도 했던 일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보는 눈의 시선이 싹 달라졌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은 고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선물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고난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주셨느니라. 너에게 주셨나니. 우리가 고난받는 일은 주께서
정하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고난 예정론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냐게 하라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고요. 기복주의나 현세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인 줄로 알겠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 사생하라 그럽니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게 없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에 뭐가 있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설교도 제가 여러분 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하긴 그렇고 고난의 유익을 간단하게 잡. 첫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법을 외웁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법을 외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실제로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영광도 그분과 함께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단련돼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없다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육체 안에서 죄가 그칩니다. 지던 죄도 고난이 닥치면 죄가 그쳐요. 다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께서 오실 때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재림 때의 말이에요.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으로 내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고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사람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주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심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요. 베드로전 1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참으로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에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란 말입니다. 셋째, 자기 부인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요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본이 누구냐요? 본보이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주께서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꿈을 펼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요. 주님 이 땅에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드림, 자신의 어떤 야망, 자신의 플랜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 내려오지 않았대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나를 보내신 분의, 나를 뒤에는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히브리 10장 10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했나이다 하시느니라.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실현해야지 자아가 실현되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그 나의 자아를 실현해달라고, 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디자이어, 욕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면 복받은 줄 압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펼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목사들도
남의 이야기 하나 필요 없고, 나한테도 어떤 분이 신발 갔는데, 목사님의 그 비전을 말해달래. 내 비전이 왜 필요해? 응? 나의 꿈이 왜 필요하냐고. 그게 왜 앞으로 플랜을 말해. 목사가 무슨 사업 계획이 어디 있어?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나고. 아니,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사역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우리가 들어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분이 그래. 이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슨 답을?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고, 목사들은 여기서 답을 성도들한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야. 또 지 혼자 답을 그러더라고요. 30만 죽었는데, 사실은 300만 죽을 거 30만 밖에 안 죽었다고 답할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는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야, 나 진짜 황당하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3천만이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30만 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답하면 또 혼자 죽으면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한테 답해보라. 이런 식이야. 답을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 답을 줘야 된다지만,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확실한 게요.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이죠, 목사님. 요즘 메신저란 것은, 하나의 말씀을 줘야 그건 메신저라는 것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메신저잖아요. 근데 요즘 메신저들은 지가 메시지를 만들어요. 이러더라고. 야, 그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메신저들은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는 받은 걸 전하는 게 메신저인데, 요즘 메신저들은 지가 메시지를 만든대. 야, 이 사람 상당히 통찰적인 말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그 말에는. 그 말 제가 놀랐어요. 정말 수많은 자기 소위 말한 주의 종들이라 그러고 사역자라 그러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께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전할 말씀이라고 뭐하는 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어내서 내가 꿈을 꿨노라 I have a dream 막 이러면서는 그게 마틴 루터 킹의 설교야.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꿈을 꾼 자들은 뭐라고? 꿈을 말하고 주께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말씀을 말한다고. 알곡과 결을 비기겠느냐? 그러세요. 알곡과 결을 비기나. 제가 어떤 분 저를 어떤 목사하고 막 비교를 하게 내가 알곡과 결을 비기겠느냐 그러세요. 그 사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결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어디 알곡과 결을 비기겠느냐? 응? 알곡과 결을 비기겠느냐? 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 아버지를 하러 오셨다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뭘 실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하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없노라. 나는 아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한다. 나는 아버지 뜻을 구한다. 내 뜻은 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만약 이래 살아가면 사이칼로지스트한테 가서 상담받을 거야, 아마. 나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 디스파라지하고 가족들이 살다 내 인생 없다. 나는 빨리 결혼해서 말년에 죽기 전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잘 사는 것 같죠?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그 인생 엄청나게 못 사는 것 같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요한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그 특징이 뭐냐? 나란 말이 언제나 뭐라고? 아니하고, 아니하였고, 아니하고. 언제 나란 말 뒤에 아니하였고, 이게 뭐라고? 부정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살다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지.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한량이라는 소리 듣고 여자가 그렇게 하면 유한마담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솔직히 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 그게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부인하면 제대로 사는 거라고. 이제부터 나도 내 몸에 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명품 사대고 이러면은, 그게 잘 사는 거 성공한 것 같아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 이거야. 그게 불행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어제 인터넷에서 백을 하나 봤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56,000불인가? 그래. 히말라야산 악어백이란데, 완전 확 나하더만. 근데 그게 리세일 밸류가 15만 불이라나, 이런. 56,000불에 사면 득템하는 거야. 이런 인생에 내한테 로또 당첨인가 봐, 그게. 난 이 상상해 가서 560불이면 모를까. 560불이야. 이게 지금, 뭔 소리지? 56,000원이 아니라 56,000불이었어. 그게 이제 나한테 샥이었지. 56,000원이 아니고 56,000불이었다. 근데 그렇게 명품 옷을 걸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주 세상 옷 잘 입는다. 진짜.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쳤단 말이죠. 그릇으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명품의 가방에 지가 뭘 집어넣는지 몰라도 이 빈 그릇에 보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보화가 없는 사람은 그 가방에 돈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란 보화가 없는데 금은 보화를 아무리 금고에 많이 쌓아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내 소유인 것 같죠. 다 나중에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나 죽기만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건 내 거 같은 내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소유란 뭐냐? 내 안에 가져야 되는 게 내 소유예요. 내 밖에 있는 건 사실 내 소유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 샀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장막집 문일 때, 정말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거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며 산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주가 없으면 한이 맺혀.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데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스트레스를 받고 한이 맺히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딱 주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부엌칼을 잡고 요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주의 사역이 되는 거고,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그건 주의 사역이 되는 거야. 시간 날 때 여행 한번 못 가도 그건 주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면 여행을 못 가요. 수요일 있죠. 금요일 있지. 요즘 우리 교회 금요일 안 해. 일요일 있지. 어디 가서 여행을 못 간다고. 근데 가족 중에 하나는 여행을 엄청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골치 아프지. 그럼 그게 삶이 불행한 거냐? 아니, 자기 부인하며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기 부인하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부인에서 본을 보여줬는데, 주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뜻,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뜨겁게 한다, 많이 한다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자기의 일, 자기의 소원,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가보세요. 다다다다다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나와가지고 남 하는 기도나 좀 들어보자 싶어서 한번 들어봐요. 사바에 들려오는 기도를 들어보라고. 저는 다녔던 교회가 통성기도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가슴을 치며 막 벽에 대고 기도할 때 막 침튀기며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1시간만 2시간씩 기도해요. 그때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형제가 하나 있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연히 마트 가서 만났어요. 참나. 여기 선교사로 와 있더라고. 그 마트에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뭐 미국에 선교사로 왔냐. 선교사로 하려면 저기 선교사가 필요한 데를 가야지. 그럼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막 널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비즈니스 공부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살려니까 널스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새로 킹덤스 좀 전해주고 싶고 해가지고 좀 한번 만나자 했더니만 시험 준비해서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대.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이 나이에 뭐 널스 공부를 해. 근데 해야지 뭐 어떻게 해서.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정말로 뜨겁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의 소원과 뜻과 꿈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건 거의 없다고요. 그런 거 별로 없다고. 크리스천이란 뭐냐? 더 이상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 10장 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자기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본을 남기셨습니다. 넷째, 기도의 본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명령하셨는데 크리스천들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성도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질 때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나 기도하시더라.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세요. 주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 기도의 생애를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도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왜 산에 올라가시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점 뒤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등산하러 간 게 아니고 주님의 생애 그분의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평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육체로 가던 때, 이 땅에서 말이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냐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 기도를 쉬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순종의 본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릴 때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 실제로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고난으로 순종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대요. 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이 단련되고 주의 법을 배우고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거역한 사울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의 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왕국을 잃었고 자기 가족을 잃었고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는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것 위로 높이셨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충성의 표지입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요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복을 받은 이유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순종의 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여섯째, 용서의 본입니다. 용서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다. 주님은 잃어버릴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사람들이 주의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믿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조롱하는 무리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사면해 준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죄의 사면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에베소 4장 1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의 본이 모델이 기준이 뭐라고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의 대상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까지입니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까지.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나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7번을 내게 다시 돌아와. 하루에 7번 내게 범법,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범법, 7번 돌아오면 뭐라면 다 해주라고. 5월이잖아요. 그럼 10번 오면 10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7번 중 6번, 7번 중 5번이 아니고 7번 오면 7번 해주라는 거예요. 100번 오면 100번 해줘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언제나 항상 해주란 말이에요. 7째매. 예수님은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허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요 영존한 사랑이요 떨어지지 않는 사랑,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분리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아무도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 같이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그럼 그러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래 돼 있어야지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러면 이거는 그 진리가 싹 깔아져 버립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진리가 싹 깔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래야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해야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딱 성경에 계시가 되는 거지.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면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래야 되지. God was made flesh 이래야 돼야지. He was made flesh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이렇게 되겠죠. 현대분은 하나님 빼버리고 그는 예수는 이런 거죠. 십자의 강도도 예수님께 예수여 나를 이러면 안 돼.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야지. 주여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주여 이래 불러야지. 예수님께 예수여 나를 이러면 그 개혁성경 믿은 개혁성경에 나오는 십자의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이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예요. 개혁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 강도는 구원 못 받았어요. 나가서 주님 못 만나. 근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교 듣는 분들이 이게 설교 듣는데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써놨는데요. 어서 캡처해가지고 보냈더라고.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 왜 설명이 필요하긴. 내가 설교에 맨날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예수를 위대한 성인으로 믿는다, 위대한 종교 창시자로 믿는다, 위대한 스스로 믿는다, 위대한 슈퍼스타로 믿는다. 그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주요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뭐라고 우리의 사랑의 본, 그 사랑의 본은 뭐냐? 죽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죽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기 생명,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 이게 자기 자신을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그 의미는, 정확한 의미 뭐라고요? 난 당신에 대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개한테도 I love you 하고, 고양이한테도 I love you 해야 되고, 물건 사람도 I love you 해야 되고, 이 미국에서는 마음에 든다는 말이 이거 어때? I love you. 그리고 마음에 든다는, 이거 번역이, 나는 사랑한다고 번역 안 돼요. 한국말로 그러면, 얘들이 하나 I love you 있으면, 내 마음에 든다는 뜻이야, 그냥. 괜찮네. 마음에 드네. 그 하는 소리 I love it. 성경에서 말하는 I love it, I love you. 이거는 뭐예요? 내 생명 내놓는다, 이 말. 널 위해 내 생명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 내놓겠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이거 진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데, 그런 거 한번 사건이 한번 있어 봐야지. 다시 그런 말 못해. 사건이 없고 고요하니까 별말 다 하지. 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사실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으려나? 내가 대신 죽어준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 왜? 나를 위해 죽어야지. 누굴 위해 죽나? 이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놓는 거 맞다 아니라. 야, 내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 이건 진짜 끔찍한 말이지. 성경적 정의 사랑에 따르면 그건 개 죽음이지. 원수를 위해 목숨 내놓으란 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내놓으면 송국선열 소리 듣고 말이지. 대마다 죽어도 의사 열사 소리 듣는데 원수를 위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뭐야? 무슨 뭐게 뭐야? 순교지 그게. 주의 말씀대로 죽은 그게야말로 진정한 순교지. 우리가 형제들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니라.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고 본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순수히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데? 그것도 우리가 누구냐고. 하나님 원수된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아니에요.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 예수는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취고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경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되니까 이 죽음에 대한 저게 딱 생기고 여러분 죽음 두려워요? 죽음 별로 안 두려우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50에 죽거나 60에 죽거나 70에 죽거나 80에 죽거나 100에 살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50에 죽으면 저녁 8시쯤에 자는 거고 60에 죽으면 9시에 자는 거고 70에 죽으면 10시쯤에 잠드는 거고 80에 죽으면 11시, 90에 죽으면 12시 90 넘어도 살아. 그럼 새벽 1시쯤에 잠든 거야. 늦게 잠든 거죠. 그럼 8시에 자나 9시에 자나 10시에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1시간 더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유튜브 보겠지 뭐. 그 1시간 먼저 자면 차라리 낫지.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저게 딱 있으니까
내 할 일만, 근데 뭘 일 덜 하고 잘 수는 없잖아. 뭐 어떨 때는 보면 일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도 일하고 3시까지 일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찍 잠든 놈들 보면 옆에 잠든 동료가 부럽지, 이래 보면서 내가. 잠든 동료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더 일찍 잤어야 되는데 싶고. 응? 그렇다고. 근데 깨는 건 아침 똑같이 깨거든요. 부활의 아침은 다 똑같습니다. 부활의 아침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제가 인천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하도 오래 전화해서, 요즘 별일 없냐 했더니만, 우리 아들 아론이가 먼저 패러다이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28살이거든요. 28살에 이제 죽은 거죠. 그 패러다이스로 여행을 갔다. 그렇게 참 듣는 애가 참 좋은 곳으로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 잘 됐습니다. 참 다행이다고. 얼마나 참 잘 된 일이냐. 좀 이상한가? 좀 일찍 잠든 거예요. 초저녁에. 일찍 잠든 거야. 지금 걔가 제일 편하지.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패러다이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할 일만 끝나면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네 오래 살아야 된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그렇죠. 그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래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그때까지 할 일을 다 못 마친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이유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럼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예. 믿음으로 살라? 사랑으로 살아. 모든 일을 사랑을 해서. 이게 참, 나도 찔린다. 하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내가 설교도 웬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이건 하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다 받네요. 목사가 이래 말하면서 지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생각이 드네. 사랑을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메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전하는 것만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8째입니다. 긍휼의 본입니다. 긍휼의 본.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긍휼, 연민, 동정,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이걸 좀 더 고사한 말로 목자의 심정, 그렇게 말해요. 목자의 심정,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3장 1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은 한자고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말이에요. 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대할 때 본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크리스천들은 죄인들을 불화하거나 시기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죄인들을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빌 게이츠를 불화한 적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불화한 적도 없고 일론 머스크를 불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이든을 불화할 일은 더욱 없고요. 좀 미워하지. 그게 문제인데. 사실 미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불화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근데 열받을 때는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바이든이나 그 부통령 그 이름 뭐냐? 이런 애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게 성경의 그 크리스천의 그 시야, 그 인간관이에요. 인간관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뭐냐?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본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물론 주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화이슬전저하고 엄청나게 책망도 하셨지만 말이에요. 주께서는 기본적으로 죄인들 대하실 때 혀를 차시면서 말이지 책망하거나 정죄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라. 친절한 친절한 긍휼, 불쌍히 여기심. 당연히 우리는 죄인들 향해서 그 죄인들이 잘났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 같은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주의 생명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불쌍해야 된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가 6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게 스탠다드 캐논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게 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서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동정심, 친절한 긍휼을 베푸셨으면 너도 사람들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지금 제가 막 후회가 엄청 되는 게 말이죠. 제 친구들은 엄청 멸시했어요. 공부 못한다고 멸시하고 또 공부 자식아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또 우리 선생님은 꼭 내 옆에는 말이죠. 우리 반에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 앉혀서요. 좀 가르쳐 주라고. 선생님은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담임이 선생님이니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애를 내 짝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막 멸치라는 거예요. 괄질하고 걔를 나 지금도 후회가 막 급한 게 말이죠. 진짜 걔 다시 만나면 막 지금도 사과하고 싶고 그래요. 특히 김경렬이라는 애는 내가 진짜 얼마나 무시하고 괄질했던지 지금 다시 만나면 진짜 손붙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몇 번이나 사과하고 싶어요. 그런 옛날에 벌써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전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없는 집에서 없는 살림에 살다 보니까 또 좀 더 있는 놈들한테 또 그렇게 제가 또 열받아 하는 거야. 난 정말 예수 안 만났으면 저는 사회주의자나 소셜리스트나 난 자생자 공산주의자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내 대학 1학년 때 성경 공부반으로 안 들어갔으면 정말 저는 상당히 그쪽은 농후했어요. 있는 놈들 타도하자, 뺐자. 이 사회를 뜯어 고쳐놓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 이런 게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긍휼을 보셨는데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냐 그죠? 주님 그렇게 하는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서야 하지 아니하느냐?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긍휼 베풀지 않으면 우리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9째 거룩에 보냅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십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이 거룩의 본이다 이거예요.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 행실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경고죠. 10번째 순결해 보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답니다. 주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해로움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인데,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없는 게 꽤 많아요.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마이티가 하신데 하실 수 없는 것, I cannot 하는 게 제법 있다고.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맹세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니라.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우리는 모두 다 순결한 처녀예요. virgin이라고. chaste virgin.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보다 먼저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엔 손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손을 정결하게 한다. 이건 행동이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어떻게 마음이 순결하게 되죠? 예,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래서 비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하라요. 주님이 바로 순결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할지어다. 어떻게 순결하게 하는지 아시죠? 주께서 순결하심에 본이 되셨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전서 4장 12절에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보기로 주님께서 친히 본보기로 보여주신 10가지 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표지가 되어야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